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길르앗 사람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은혜는 거래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사사기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사사기 바로 앞에 기록된 말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필두로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겨왔던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이 바알 신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신앙, 이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풍요로움 앞에 눈이 멀어 우상 바알을 섬기는 꼴이 된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은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 처하게 하십니다. 회초리로 사용하셨던 이 암몬 족속이 얼마나 악랄했든지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고난에서 제발 좀 건져주세요. 암몬 족속의 핍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암몬의 핍박에서 건져 구원할 지도자 한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가 누굴까? 하나님이 이 핍박에서 구원할 사사로 세운 입다라고 하는 이 인물이 누굴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땅에 살던 큰 부자의 아들이었는데 기생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인물입니다. 결국 오갈 데가 없어진 입다는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건달패를 모아가지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약탈하며 살아가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추방하는 데 일조했던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유인즉슨 우리가 곧 모압과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지휘관이 되어 달라는 것이지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아날 때는 언제고 이제와 도와달라고 하니 입다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요. 그러자 장로들이 다시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이 전쟁에 출정만 해주면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머리, 즉 통치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입다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지휘관으로 이 길르앗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전쟁의 총지휘관이 되어 돌아온 입다는 먼저 침략자 암몬의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 통보하지요. 한마디로 자진해서 물러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암몬의 왕은 당연히 코웃음을 치며 거절하지요.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그렇게도 사람이 없냐? 저 폭력배, 저 기생의 아들을 총지휘관으로 세우다니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사람이 없냐? 암몬의 왕은 비웃으면서 입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에 입다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엎드려 서원하지요. 그 서원의 내용이 오늘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전쟁을 앞에 둔 입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원하고 전쟁에 출정하는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입다는 30절과 31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전쟁의 출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면, 그리고 제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저를 맞으러 나오는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불태워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이면 무조건 믿음으로 보아야 할까요? 서원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까요? 이를 정확히 알려면 그 서원으로 맺어진 열매, 그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믿음으로 드린 서원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지, 열매를 보면,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32절을 보십시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 힘에 의하여 승리합니다. 보통 승리가 아닙니다. 33절에서 보면 20개의 성읍을 치고, 하나의 성읍도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을지인데 무려 20개의 성읍을 함락시키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크게 무찔러서 저들의 항복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렇게 승전부를 올리면서 금이 환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입다는 남은 과제가 앞에 놓여 있지요. 뭡니까? 서원을 지켜야지. 그런데 그때 34절을 보니 입다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무남 동녀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아버지 입다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겁니다. 아버지 환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무남 동녀인 딸이 제일 먼저 아버지 입다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를 본 입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르기를, 옷을 찢었다는 말은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르기를,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상황에 통곡하게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통곡하라고, 슬퍼하라고 승리를 주신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니 내가 이렇게 승리 앞에 통곡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환영하던 딸의 입장도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황당했겠지요. 아버지 왜 저러실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때 입다는
딸에게 자초지종 이야기합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다 듣고 난 딸이 말합니다. 36절이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입을 여셨으니, 서약하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딸은 번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리고 40절에서 보듯이 해마다 길르앗 처녀들이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지요. 29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입다,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능력을 얻은 입다는 그 은혜를 힘입어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20개의 성읍을 무너뜨리고 아벨 크라임까지 올라가서 침으로 저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예배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미 이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입다를 불러 사사로 세우신 겁니까? 그런데 승리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이날에 입다는 자신의 사랑하는 무담 동료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됐고, 모든 이스라엘 딸들은 이로 인하여 이날을 애곡하는 날로 잡아 사흘씩이나 슬피 우는 날이 됐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은 애곡하라고 모압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주신 것은 아닐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 답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승리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 말이지요. 31절,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에 관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는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입다는 이런 무리한 서원 기도를 드렸을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자신이 주어진 그 사사의 역임을 감당하고 이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두려움, 믿지를 못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딸의 목숨을
놓고 거래한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까?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20개의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벨 그라민까지 쳐서 저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였습니다. 믿고 가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열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의 말은 믿었어요. 자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앞장서서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모압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지휘관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 지휘관이 돼서 돌아올 마음 없냐? 그러면은 우두머리 삼아줄게. 이 나라에 우두머리로 삼아줄 테니 와서 싸워달라. 그 말은 믿었습니다. 무슨 공증 서류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믿고 가서 전쟁에서 싸웠어요. 그건 믿는데, 사람의 말은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은혜를 놓고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 소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승리를 하고 나도 이 날이 뭐예요? 통곡의 날이 된 거예요. 애국의 날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방문하는 그 집, 또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 날 며칠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물을 가지고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게 뭐요? 너를 위해서 몇 날 며칠 내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야. 받아보니까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로 받으면 되잖아. 기쁨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래 너는 이만한 선물 나한테 줄 이유가 있어? 너는 적어도 이런 선물을 나한테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받으면 안 되겠지. 감사로,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그 선물을 받을 때 은혜가 은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귀한 걸 나한테 주겠다고? 에이, 도로 가져갈 거잖아. 얼마야? 얼마? 이거 딴 데서는 1,000원이면 사던데 1,200원 쳐줄까? 선물 주는 사람 어떻겠습니까? 예? 그거는 욕되게 하는 겁니다. 모욕이지요. 거래하자고 하는 것은. 하물며 지금 가만히 보면 오늘 입다가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의 말은 믿고 와서 전쟁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지. 과연 내가 이길까? 불안한 거예요. 암몬 왕이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코웃음을 치고 자기를 무시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딸의 목숨을 놓고 거래하고자 하는 꼴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다가 지금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서 집에서 쫓겨난 사람. 그러나 그래서 잡배들을 모아다가 폭력 두목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싸우게 됐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이 전쟁에서 대성을 거둡니다. 20개의 성읍을 함락시키고 아벨 그라미까지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입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 싸워 승리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믿지를 못하겠다고 불안해하면서 자기 딸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거래하자고 지금 달려든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쁨의 날이 참담한 날이 됐고 애곡하는 날로 바꾸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은혜는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주신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을 열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값없이 날 사랑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종교인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으려고 했습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준수하며 지켰다고 하는 이 행위를 거래의 조건으로 내세워서 구원을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으로 지킨 이 행위를 놓고 하나님과 거래해서 구원을 사겠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시지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율법을 준수하여 지켰노라고 내놓은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걸로 구원을 사겠다고, 이걸로 나하고 거래하자고, 죽은 사람의 뼈와 이 더러운 것으로 나하고 거래하겠다고, 이걸로 구원을 사겠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부끄러운 실체를 보며 감사도, 그 은혜 앞에 감사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느 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소망 중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베푸신 은혜 앞에 우리의 감사가 날로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디를 이렇게 찔려진다고 할지라도 붉은 피가 성성성 솟아나듯이 사단이 어디를 공격해도 감사로 넉넉히 시험을 이기고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